오늘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2019년을 마무리하며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올해 표어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미메테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온 말인데 모방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이죠. 흉내를 내는 사람,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따른다, 본받는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분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아무리 바울이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완벽한 게 아닌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만 따라하면 돼, 나만 본받으면 돼, 그러면 인생 성공이야,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느 스승이 자기 제자들에게 다 필요 없다, 딴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내 말만 듣고 나만 따라하면 잘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나 또 계통적으로 그는 철저한 정통 유대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유대 분파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해서 최고의 랍비에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굉장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대적하고 유대교를 해친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는 일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또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 땅에서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시리아 땅인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까지 자청해서 출장을 갈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에 찬성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위협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도록 너희가 믿는 예수를 욕해라, 저주해라 하고 협박을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아주 잔인한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 고문하고 협박하고 무자비하고 몰인정하게
교회를 파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배설물처럼 버렸다. 미련 없이 모두 버렸다.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과 명예와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미련 없이. 화장실 다녀오실 때 아깝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일찍 가가지고 그 아까운 거 내가 다 버리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아쉬워서 다시 쳐다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버렸다.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다 라고 말할 만큼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진짜 버렸어요. 예를 들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붙잡거나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로마 시민이야 하고 로마 시민권을 딱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문들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버렸다 이거예요. 나는 버렸다. 다 버렸다.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 세상적인 그런 권력들, 명예,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즉시 순종을 해가지고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을 해서 바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던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이방인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했죠. 그리고 무자비하고 잔인했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달콤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누가요? 예수 믿기 전엔 정말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포악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변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는 숨깁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죠. 잘 감춥니다. 잘 숨깁니다. 자기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안 한 척, 안 그런 척.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뭐가 잘못됐을 때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진짜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듯이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다. 나는 교회의 원수였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였다. 대놓고 다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자기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야, 디모데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아냐? 나 진짜 못된 놈이었다. 나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내가 그런 일을 정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 얘기를 다 해요. 이야기하면서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꽃만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로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옳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누구보다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입으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죽을 때까지 순종했어요. 실제로 그는 순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난 아직도 부족하다. 난 아직도 모자란다. 난 아직도 형편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가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었고 그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본받기 원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가 변했을까요?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포악했던, 악랄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별명이었습니다. 좋은 뜻의 별명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꼭 말하는 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저것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저것들은 꼭 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비웃는 말로 조롱하듯이 불렀던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말하자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쟁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 행동 등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특징을 비꼬는 말로 부를 때 쟁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쟁이, 쇠를 다루는 대장간을 하는 사람을 대장쟁이라고 불러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듯이 아주 얕보고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저것들은 예수밖에 몰라. 저것들은 예수님밖에 몰라. 유도리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하고 그냥 맨날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변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안 변하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해요.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향락을 즐기거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 자기가 뭘 노력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변했다 이 말이 변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건 욕이에요. 그건 그 사람 눈에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그런데 정말 많이 변했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진짜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진짜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별 다를 게 없네. 교회 10년 다녀도 아이고 저 사람 달라진 게 없어. 그건 비정상이에요. 성경에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성경에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조금씩 강도는 다르고 정도는 다르겠지만 다 달라지고 변하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불러주고 있는가? 저 사람 뭐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하고 똑같아. 저 사람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자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 발자국 걸음까지도 내 생각, 모든 생각까지도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회사 취직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자랑. 목사님, 제가요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한 2년 됐는데요 남자친구가 저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게 자랑입니까? 두세 번 만나면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취직을 하면 일주일만 지켜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직원들이 생각을 해야지. 3년이 지나도록 예수 믿는 것도 모른다? 그건요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다.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고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앞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지 말고 예수님이나 잘 보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야, 사람 보고 교회 나오나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건요, 비겁한 말입니다. 비겁한 말이에요. 야, 뭐 예수 믿는 거 사람 보고 믿나? 예수님 보고 믿어야지. 교회 나오는 거 뭐 사람 보고 나오나? 목사님 보고 나오나? 집사님들 보고 나오나? 성도들 보고 나오나? 하나님 보고 나와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비겁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대구 성서침례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목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과 그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 정말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에이, 뭐 저 양반 뭐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뭐 별거 아니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도 별거 아니네, 그럼 안 믿어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다가 저 사람 진짜 우리하고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시는 모양이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어라.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째 의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이 나도 나중에 저분처럼 저렇게 멋진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교회 안에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한 지도 정말 오래됐는데 말과 행동에 본이 되지 못해서 뒤따라가는 후배들이 나는 나중에 절대 저런 사람 안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본받고 싶고 도전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우리 교회 역사가 45년이에요. 역사가 45년이에요. 몇십 년 예수 믿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럼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둘러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멋진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목사 보고 교회 나옵니까? 저를 보면 실망하실 거니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나 잘 보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형제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약하고 모자라지만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이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형제님도 저하고 같이 그 길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뒤따라오는 청년 학생들에게 내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나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갈 테니 우리들을 좀 따라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라고 하면 모방해보고 흉내도 내보고 계속해서 따라하다 보면 그분을 닮는 거예요. 모방도 하지 않고 흉내도 내지 않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안 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변하려고 믿는 거잖아요. 다르게 살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대구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 대구교회, 대구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똑같지 그 교회나 저 교회나 대구성서 침례교회는 똑같아.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하면 이 대구성서 침례교회가 대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대구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더라. 그 사람들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더라.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더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주제를 이제 마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40년의 세월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물론 아직도 변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닮아보려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면 저는 그 프로필이 변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2019년에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프로필입니다. 누구든지 제 카카오톡에 들어오면 비록 제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시리즈 설교가 끝났지만 이 주제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을 때마다 봉덕동에서 온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돼요. (452장) 찬송을 보시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2019년보다 2020년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1년이 더 지나더니 좀 더 예수님 같아졌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 좀 나와주시고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2019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453장, 452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송을 멈추시고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앞자리에 나오셔서 강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월만 보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2019년보다 2020년에 제가 주님을 더 닮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닮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2019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감사하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